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한 생각난 좀 일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제가 경기도 구리에서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때 교인이 없었습니다. 교인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명절을 맞았습니다. 명절을 맞았는데 그 저를 좀 사랑하고 아끼는 선배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저희 집을 방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그 목사님 이렇게 오시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굉장히 많은 명절 선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많은 선물을 나눠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선물을 당신만 가질 수가 없어서 이걸 누구를 나눠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구리에서 이렇게 교인이 거의 없이 목회하는 제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냥 이렇게 오셔서 그 선물들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선물을 이렇게 보고 저도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 선물이 지금 많은데 저도 이 선물 제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나눌까요? 기도 중에 그 구리에서 목회하는 그 교인이 거의 없는 그 전도사님들, 목회자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뒤에다가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싸가지고 줄로 묶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우리 개척교회 전도사님들, 교인이 없는 목회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이 아마 명절 전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선물을 받은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때 말씀이 생각나죠. 마태복음 25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그 목회자들이 웃는 모습이 주님의 웃는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그때 제가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다른 목사님에게 받은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선물을 나누지만 언젠간 저도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지금 그때 제가 구리에서 개척한 교회는 교인이 없었으니까 거의 정말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 주시면 정말 우리 어렵고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정말 이 명절 때마다 선물을 나누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 지금 5년째 됐거든요. 감사한 건 명절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원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명절 때마다 이 중원구에 있는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선물을 나누게 해주셨어요. 근데 올해는 주님이 이거를 우리 그냥 교회 차원에서 나눠야겠다는 마음 주셔서 여러분 돈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물로 주님이 마음 주신 분들 선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나누자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반응해 주셔서 여러분들 이미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데 저에겐 여러분들 왜 이 얘기를 나누냐면 20년 전에 하나님 제가 명절 때마다 이렇게 우리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리 되게 하셨거든요. 이 약속이 저에게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반드시 받아서 누려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은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실과 정반대로 임합니다. 나는 가난한데 너는 나누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요. 내 가족들은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님 믿게 될 거라고 말해요. 우리 가족들 관계에 너무 많이 깨어져 있는데 주님은 약속하세요. 관계가 하나 될 것이다. 주님은 약속을 주세요. 나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 아내의 사례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식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밤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이렇게 자식 많이 줄 거다. 너를 통해서 민족이 나올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현실과 정반대로 임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이 땅에서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너무도 귀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까요? 우리 주님은 약속을 이루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잘 반응해야죠. 믿음으로도 반응하고 순종으로도 반응해야 되고 죄짓지 않으려고 싸워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약해도 설령 내가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약해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너무도 신실하신 선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곧바로 10절 말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10절 말씀 읽을게요. 그 땅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그동안 주일마다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또 하란에서도 잘 살고 있었어요. 정착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을 떠나라. 그리고 어디 갈 곳도 정확히 말씀해 주지도 않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순종해서 주님 말씀 따라 갔더니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순종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이 평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왔더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요. 그것도 그냥 기근이 아니고요.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심하였다는 말이 시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고난이 너무 커서 아브라함을 짓눌러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를 죽음에 이를 정도로 큰 고난인 큰 기근을 만나게 돼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없고 직업이 뭐예요? 농업이랑 목축이거든요. 농업이랑 목축하는 사람이 기근이 임했다는 얘기는 인간적 생각할 때 살 길이 끊겼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길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딴에는 순종하기 어려운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손해보면서 순종했고, 억울했지만 순종했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순종했고, 순종했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극한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평탄할 것이다가 아니고 큰 고난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요, 사실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도 나름대로 잘 섬겼는데도 큰 고난을 당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짓눌러서 죽을 지경에 이런 분들 계세요. 사실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 정말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말해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고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세요. 이걸 받아들여야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고난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시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큰 기근을 만났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만,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왜요? 여러분, 애굽에는 무슨 강이 있죠? 나일강이 있어요. 애굽은 그래서 가뭄이 들어도 기근이 심해도 나일강에 물이 있기 때문에 농업과 목축이 지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기근이 생기면 애굽으로 오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아브라함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거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삶을 움직이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환경과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 애굽으로 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저는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나를 움직이는 근거, 내 삶을 움직이는 근거, 내 삶의 자리를 움직이는 근거는 환경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고난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오늘 말씀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 말씀 따라 가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반응했을까요?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10절에 답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너무 커서,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당한 고난이 너무 커서 현실이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현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니까 그 현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아시죠?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큰 고난을 당해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나를 짓누르고 거의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땐 여러분들, 이 현실이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살고 싶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고요, 직장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떠나는 거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건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교회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꼭 아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더라. 오히려 애굽 가가지고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겨요. 갈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전체에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큰 고난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주님이 말씀 따라서만 난 갈 겁니다. 주님이 있으라면 있고 머물라면 머물고 떠나라면 떠나겠습니다. 나를 오직 움직이는 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하신 자리에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나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걱정 마세요. 주님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을 버티고 인내하고 견딜 힘을 주세요. 고난을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있는 그 사람을 반드시 은혜 주시고 약속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고, 내가 너무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가정의 자리를 여러분 떠나고, 직장의 자리를 떠나고 내 삶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 광야가 기다립니다. 더 힘든 것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만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가죠?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신앙생활에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가정의 자리든 직장의 자리든 심지어는 교회의 자리든 너무너무 힘든 분들 계세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애쓸 때 기도하면서 주님께 말씀도 구하지만 성경을 반드시 매일매일 읽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죽을같이 힘든 그 고난 속에서 견딜 힘을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 희망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분명한 길을 말씀해 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매일 말씀 기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리로다. 말씀 따라서만 가세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갔을 때 그 순간은 너무 힘들었지만 가장 복된 길이었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여러분들 나눴던 한 가지를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30살 때까지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30살에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로서 부름 받고 어느 교단을 가야 될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먼저 저는 어느 교단으로 가려고 그랬냐면, 제가 3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서울의 모교회 나사렛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 나사렛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했고, 저는 당연히 나사렛 교단을 가려고 했어요.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그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고, 저도 그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그런 가운데 이 명절을 앞두고 한번 제가,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포천에서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셔. 명절차 인사하러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 외삼촌 목사님의 교회가 바로 몇 년 전까지 시골 교회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났던 교회예요. 성도가 한 200명 정도가 됐어요. 아이들도 많았고,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 아이들이 성도가 200몇 명,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그만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떠난 거예요. 성도들과 아이들이 너무 많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큰삼촌도 목회하면서 낙심하고,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촌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리교로 가야 되나, 우리 외삼촌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은 거의 95%가 나사렛 교단으로 마음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자꾸 저 마음의 깊은 곳에 감리교를 가서 저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러 외삼촌 목사님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건데 제가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그때는 큐티책이죠. 생명의 삶이라고. 제가 생명의 삶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할 테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길을 말씀해 주세요. 매일매일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 교단과 감리교단 둘 중에 어디를 택해야 될지 결정해야 돼. 원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 큐티하기 전에, 원서를 내기 전에 하나님, 오늘은 교단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폈는데 그날 본문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었어요.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이 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친족 돌보지 않으면 너 믿음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정원아, 너의 가족, 친척이 어려움 당하는 걸 외면치 말라. 이 말씀 때문에 감리교로 왔고, 그래서 삼촌네 교회에서 여러분들 삼촌을 돕고,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이렇게 감리교 목사가 돼서 목회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저는 진심입니다. 감리교 목사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뜻은 정확하세요. 성도님들, 오직 말씀 따라서만 가세요. 오늘 결단하세요. 나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도 아니에요, 분위기도 아니에요, 고난도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나는 말씀 따라서만 갈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가지 않고 단지 환경이 죽을 것 같아서 자리를 옮겼다가 경영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에 벗어난 사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앞부분에서 갈대아 우루 하란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두려웠던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이뻐, 내가 보기에. 근데 당신 너무 예쁜데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이뻐서 당신을 찾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봐 내가 두려워. 그래서 오늘부터 나를 오빠라고 불러. 따라해봐. 오빠. 나는 당신이 이제 남편 아니야? 여보라 부르면 안 돼? 따라해봐. 오빠. 여러분 참 사례가 또 대단해요. 또 알았어요 오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죠. 두려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말씀 벗어난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맞죠? 그러나 주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순간은 두려웠어도 주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으로 붙들어줘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또한 말씀과 함께 마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해요? 거짓말해요. 거짓말.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가지 않은 그는 악의 길로 마귀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길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주님의 길이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은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는 누구죠? 거짓의 합이에요. 성경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거짓말하잖아요. 순간은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세요. 왜요? 거짓말을 하나님의 너무너무 싫어하신가.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를 정직하게 하도록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바로왕에게 거짓말했거든요. 이 여자 내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이구 잘됐다 데려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여러분들이 재앙을 내려요. 그러면서 알게 하세요. 바로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그러니까 18절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었느냐. 수치를 당해요. 바로가 너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냐. 어떻게 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수 있냐. 책망받아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부끄러웠겠죠. 수치스럽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 거짓말을 하는 길을 가잖아요. 사실 거기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오직 어떻게 해요? 정직한 길을 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정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그러셨어요. 거짓말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부끄러움도 겪게 하셔요. 제가 어쩔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기준이 높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제 기준 마음에 나는 너가 거짓말하는 마귀의 길 있는 거 못 봐. 너는 정직한 길을 가는 것만이 나의 길이고 그래야지 내가 너를 쓰고 은혜를 줄 수 있어. 성도님들 거짓된 길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특징, 주님 말씀에 벗어난 사람 두려워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뭐예요? 거짓말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내 생명이 걸려 있어. 당신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는 게 결정되면서 아내를 붙잡아요. 자 성도님들, 지금 아브라함이 한참 가도 잘못 가고 있죠. 성도님들 이거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동행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요, 주님보다는 자꾸 사람 의지해요. 가족 의지해요. 세상 의지해요. 그러나 경험하셨죠? 가족 의지해 보셨더니 만족스러우시던가요? 사람 의지해 보았을 때 만족이 되시던가요? 여러분 가족이나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볼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번 명절 행복하게 보내는 확실한 걸 말씀드릴게요. 가족들이 어떻게 대하든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행복한 사람이다. 내 행복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를 결론 삼고 가족에게 행복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행복이십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행복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만 되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이 올라가게 하셔서, 그렇죠, 내가 가족들에게 행복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행복을 흘려보내요. 그러면 내 주변 가족들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붙잡았어요. 한참 가도 잘못 가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내 행복의 근거는 오직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참 아브라함에게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좀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제단을 쌓았다, 기도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전혀 제단을 쌓지 않아요. 전혀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기근이 임했어요. 큰 고난을 만났어요. 아브라함 기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제단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경희 여러분들,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겼어요. 이거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또 제단 쌓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왜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주님이시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신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게 진짜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만큼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떡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친히 개입하세요. 그리고 어떡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간 바로와 그 집안에 병을 허락하시면서 재앙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바로가 경히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주면서, 오늘 말씀은 2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바로가 풀어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미 사례일로 많은 선물도 주고, 경희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약했어요. 믿음 흔들렸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 무너진 가운데 자기 아내 사례까지 뺏겼죠. 완전히 절망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전히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와 나는 하나야.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복을 줄 거고 너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내가 심판할 거야. 바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는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 너를 해롭게 한 자는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하면 좋지만, 우리 그렇지 못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 약속 주셔도 의심할 때 많고, 현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쨌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믿음이 흔들려도, 설령 내가 절망하고 낙심해도, 내 약함에도 상관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저희 온 가족들 다 만납니다. 저는 명절 때마다 온 가족들 다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정말 저희 집안은, 아버지 집안은 유교 집안, 어머니 집안은 기독교 집안. 그래서 아버지 형제들은 명절에 제사를 드렸어요. 저희 집에 제사상이 차려졌어요. 아버지도 제사 드리고 작은 아버지도 제사 드리고 큰 고모도 제사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장손이다 보니까 어머니는 기독교 집안이어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유교와 기독교 집안이 같이 만나다 보니까 갈등이 많았어요. 서로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다투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집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붙드세요. 하나, 모든 가족이 예수 믿게 될 것이다. 또 하나,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서로 싸워요. 다퉈요. 얼굴 한번.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과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에게, 물론 여전히 저희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여전히 있긴 하지만 분명한 가지, 지금 저희 이 설교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듣고 계세요. 진실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날 저희 가정, 예수 믿지 않았던 가족을 주님이 다 예수 믿고, 특별히 아버지 형제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가정의 제사 폐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종교가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로 깨어진 가족들의 관계를 주님이 정말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도님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리라. 이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래,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약속 이루시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나의 약함에 상관없이 약속 이루시는,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조금 빠르게요.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우리 약속 이루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약속 이루시는 주님,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될지라도, 조금 더 될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신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설령 내가 연약해도, 설령 내가 넘어져도, 심지어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도,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결국엔 순종의 자리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서 결국엔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내가 완전해야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소망이 없겠지만, 내가 약해도,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니 내게 준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 약속 붙들고, 주님, 내 모든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모든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예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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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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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아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약해도, 우리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어쨌든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데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억울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너무도 힘들어서 아브라함처럼 주님 말씀 임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도 이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주님 말씀 따라서 두려워하는 모습,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짓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위기 중에 자기 아내를 하나님처럼 붙드는 걸 보면서 가족을 우상 삼고 사람 붙잡았던 모습,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 내가 바라볼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비록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너무도 무너지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원래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사옵나니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분명히 감사한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주님 떠나는 가족들이 있고 가정에 주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 안에, 친척들 안에 관계가 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만 행복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로 가족들을 만나게 하셔서 가족들에게 행복 요구하지 말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 이루어져서 예수 믿지 않는 내 모든 가족 다 구원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 심지어는 가족인데도 얼굴을 못 보고 관계에 등 돌린 모든 가족들까지 반드시 주여 하나 되어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성령의 부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이 성령의 부흥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연약한 모습이 사실 많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께 성령의 부흥을 약속을 이루어달라는 것이 죄송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있고 힘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부흥을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려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약한 자들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셨는데, 주님이 주는 물질로 이 땅의 약한 자들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물질에서도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경제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경제적인 기근을 당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빚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푸사 물질에서도 주의 약속을 이루사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